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1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 영접하여 몸을 향해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은 조금 가져오게 하시나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주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지난 4월입니다. 4월 국민일보와 코디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일반 국민 중에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8.1%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20%가 안 되는 것이죠. 10명 중에 8명 넘게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한 것입니다. 2020년 1월에 이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조사를 하였는데 그때는 31.8%가 신뢰한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2년이 지난 지금 13% 넘게 떨어진 그 포인트가 나타난 것입니다. 신뢰도가 이렇게 18.1% 터무니없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조차 기독교인을 포함한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18.1%가 기독교를 신뢰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뺐더니 비기독교인이 기독교를 신뢰한다라고 답한 비율은 몇 프로냐면 8.8%밖에 안 됩니다. 즉 10명 중에 9명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기에 이제 또 각 종교를 상징하는 핵심 단어를 일단은 또 이 리서치에서 모아봤는데요. 보니까는 천주교는 이런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도덕적이다, 헌신적이다, 희생적이다. 이게 이제 핵심 단어고 그 주변에 거룩하다, 그 다음에 진보적이다. 이런 단어가 이제 천주교를 상징하는 단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불교의 핵심 단어는 포용과 상생,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붙어오는 주변 단어로는 친근, 보수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거론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와 불교 사이에 또한 이렇게 함께 공통으로 뽑혀 있는 단어는 엄숙, 배려, 경건, 공감이라는 단어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꼽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를 대표하는 핵심 단어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하나가 딱 중앙에 딱 기독교의 중심에 딱 들어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타적이라는 단어가 기독교 중심에 딱 들어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단어들로는 이 상징하는 단어가 물질적이다, 위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세속적이다 등 이 종교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부정적인 단어들이 그 가운데 이렇게 뽑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기독교를 상징하는 단어가 배타적이고 물질적이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다. 이 단어를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이렇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교회가 이런 단어들로 이렇게 상징이 되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이게 보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들이 잘못 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배타적이고요, 아주 물질적이고요, 위선적이고요, 이기적이고 이게 세속적인 거예요. 보니까 목사님들이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 가운데서 본을 못 받으니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단어들이 상징적인 단어로 떠오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보니 제가 뭐 교제를 잘 안 해요. 뭐 해도 저 혼자 놀고 있거나 제가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놀거나 아주 배타적이고요. 보니까는 받는 거 좋아하고 받아도 받는 거 당연시 여기고, 그 다음에 앞에 하는 말과 뒤에 하는 말 다르고 사람들 차별하고, 이게 막 그냥 묻어 있는 거예요. 삶 가운데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그 앞에서 설교 때 하는 말하고 살아가는 삶하고 얼마나 많이 분리가 되어 있으면은 이런 모습들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다른 단어는 보이지도 않고 이런 단어만 보이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추석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도 한번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을 맞이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많은 가족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또 그 가족들 가운데는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도 만나게 되는데,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죠? 또 우리는 직장 가운데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 배타적인 종교입니까? 배타적이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개인이나 집단의 입장에 서서 그 외의 사람이나 집단을 제외하거나 배척하는 것. 이 기독교가 그런 배타적인 종교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는 환대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대의 종교. 환대의 뜻이 무엇입니까? 환대는 반갑게 맞아 후하게 대접하는 것, 이것을 갖다 환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기독교는 배타적 종교가 아니라 그 반대말인 환대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환대의 종교입니까?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환대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환대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18장은 그 환대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서 3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오늘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습니까?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이제 아브라함이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날이 뜨거울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뜨거울 때가 언제겠습니까? 정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오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찾아왔는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사람 셋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셋을 발견하고 나서 여러 가지 우리가 포즈를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아주 뜨거운 햇볕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람 3명이 내 눈에 보였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번, 사람 셋이 보였을 때 일단 보고 모른 척한다. 1번. 2번, 그 사람들이 나를 받고 나한테 다가왔는데도 계속 모른 척한다. 3번, 내 앞에 올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여기에 왜 왔는지 그때서야 물어본다. 4번,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힌다. 자, 여러분 몇 번입니까? 3번. 3번. 대부분 3번 아니면 1번도 많지 않나요? 끝까지 모른 척한다. 그죠? 여기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히면 일단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옷 빨아야 돼요. 귀찮은 일들이 한도 끝도 없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떼양볕이에요, 여러분. 아주 막 그 늘어질, 사람의 몸이 늘어질 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세 사람을 보고 그 다음에 일어서서 그 사람에게 달려나가서 어떻게 해요?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반응했을 것이다. 그런데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네, 여기에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기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하는데 그가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여기서 천사는 하나님으로도 동일하게 쓰이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임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가운데 앞으로 뛰쳐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삶 가운데 사람을 그렇게 환대하는 것이 삶 가운데 묻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어 있지 않으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되게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어떻게 반응하지? 제가 저를 잘 모르잖아요. 모른 척하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나? 어제도 제가 이제 토요일 밤에 이제 막 설교한다고 있다가 1층으로 이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을 갔다 딱 나오는데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두 분이 걸어오는 거예요. 빨리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게 습관이라니까요. 삶의 습관. 가서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어떻게 지나가고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쁜 습관이 제 가운데 묻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위하여서만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손님 환대법이라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잘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명예이기에 그 사람들을 소홀해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게 그들의 관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환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접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약속을 주셨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환대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있는 로마서 12장도 그것이 환대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1절과 2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적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너희의 삶을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삶 가운데 항상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3절부터 해가지고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데, 사랑해라, 우애해라, 존경해라, 부지런해라, 즐거워하면서 기도하라, 기도에 힘쓰라, 이렇게 쭉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12장 13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손 대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가 되게 중요하죠, 그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헐벗은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옥에 갇힌 자, 여러분 병든 자, 이 모든 자를 어떻게 해요? 영접한 자들, 환대한 자들이 곧 뭐라고요? 나를 만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우리는 정해놓고 있죠. 어디로 정해놓고 있습니까?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원에서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디서 만날까? 집회에서 만난다. 예배에서 만난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장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너희가 어떻게 맞이하는가에 따라서 거기에서 나를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대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너무 옆에 있는 분이 거룩해서 눈을 못 마주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보는 것, 일상 가운데서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만남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만남 가운데 내가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를 만나는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예배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예배이지만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에 함께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여기에서 서로가 서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예,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 하듯 하라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대는 무엇입니까? 환대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환대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대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환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환대는 첫 번째, 대상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환대는 대상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네, 환대는 대상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다시 본문 18장으로 들어가 보면 2절과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눈을 들어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2절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 그 사람 셋을 갖다가 어떠한 단어로도 꾸미지 않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인지 부유한 사람인지 신분이 높은 사람인지 신분이 낮은 사람인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사람 셋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 셋을 놓고 그가 어떻게 해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어떻게 해요? 그가 그를 환대하고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배타적이란 말을 듣습니까? 왜 배타적이란 말을 듣습니까? 교회 가운데 끼리끼리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끼리, 니들끼리, 쟤들끼리, 아유 또 자기들끼리 하네. 아유 주일학교 지들끼리만 뭐 캠핑하나? 나는 하면 안 되나? 해도 됩니다, 여러분. 예. 끼리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헌금을 잘 내고 헌금을 많이 내고 그 사람한테는 뭔가 잘하고, 여러분 또 평수끼리 모여서 앉아 있고 동네끼리 모여서 앉아 있고 우리끼리 모여서 앉아 있는 게 교회 가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수정빛 교회는 감사하게 5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그걸 만들 틈도 없어요 지금.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혹시 제 모르는 데서 혹시 끼리끼리 모여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아예 안 모여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예. 여러분, 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갈 때 이 끼리끼리의 문화가 이 가운데 정착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가 환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환대란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행위이다. 혹은 사회 안에 있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환대란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행위, 그리고 사회 안에 있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행위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환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여성이 여러분 참정권이라고 이야기하죠. 참정권이 뭡니까?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래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누군가 자기가 나가서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 참정권을 가진 참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성이 참정권을 가진 첫 그 연도가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1888년도에 뉴질랜드에서 여성이 첫 참정권을 얻었습니다. 미국은 1920년도, 한국은 1945년도. 여러분 스위스는 몇 년인지 아십니까? 스위스는 1971년도에 여성이 참정권을 얻었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실제 100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도에 참정권을 얻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성의 자리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안에 있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환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환대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사람됨을 갖다가 높여주는 행위가 결국에는 환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제가 진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사람이 아직까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제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까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 괜찮아. 이 사람하고 내가 사귀어야지. 그리고 내가 탁 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탁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이 방에 이렇게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문을 빼꼼히 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없네? 이렇게 하고 문을 닫아버려요. 아무도 없습니까? 그 안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여러분 아무도 없다라고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저만 그럴까요? 이제 추석 아니었습니까? 우리 추석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막 격해지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죠. 아유, 저 며느리 저 값도 못하고 저 사람도 아니다. 그 중요한 건 뒤에 왜 그게 붙냐고요. 전 사람도 아니다. 그 관계만 그렇습니까? 부부 관계는 안 그렇습니까? 당신은 막 이렇게 하고 뒤에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왜 그걸 꼭 붙이냐고요, 뒤에다가. 부부관계를 넘어서서 자녀관계는 안 그렇습니까? 내 자녀가 뭔가 공부를 잘하고 뭔가 여러분 이번 추석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너 시집 안 가냐? 장가 안 가냐? 아유 저거 언제 사람 되냐? 왜 뒤에 그게 붙냐고요? 왜 그게 뒤에 붙냐고요? 왜 사람도 안 되냐고? 그게 왜 뒤에 붙냐고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었다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사람이 아닌 적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경험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배제해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을 환대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배타적으로 제외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5절은 그 환대하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여러분 배타적인 삶의 결과입니다. 아, 나 줄인 자 저 테이블 가서 드세요. 목마른 자 이 컵만 사용하세요. 나그네 헐벗은 자 접근 금지.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는 알아서 살아가세요. 여러분 배타적인 삶, 그냥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만 만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과 관계 맺지 아니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타적인 삶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분 얼마나 그 무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것인지요. 그런데 또 그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목사님 그런데 진짜 무례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험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도 막 환대해야 되는 것입니까? 환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시 본질로 들어가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경멸과 혐오의 시선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경멸과 혐오의 시선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의를 갖춰서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렵나요? 네. 그것이 바로 환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환대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환대는 과한 섬김이다. 예, 환대는 과한 섬김입니다. 과한 섬김. 창세기 18장 6절에서 8절인데요. 6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예,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네, 세 명이 찾아왔어요. 세 명이. 아브라함까지 합치면은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네 명이죠. 네 명.
네 명이 먹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식탁을 준비하고 있냐면 곤가루 세 스아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스아가 몇 리터인지 아십니까? 한 스아가 7.3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세 스아는 22리터예요. 밀가루 22리터. 몇 명이 먹는데? 3명이 먹는데. 먹방 찍는 거잖아요. 막 히잡도 오고 뭐 이렇게 여러 그죠? 거의 뭐 먹방입니다. 이 22리터의 분량이 얼마나 많으냐면 밀 전병으로 400개를 만들 수 있어요. 밀 전병 400개를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팬케이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팬케이크는 8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몇 명이요? 4명이 팬케이크 80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완전히 이거 조금이 이 정도면 많으면 얼마나 많이 가져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밀가루 세 스아만 가져온 게 아니에요. 떡을 만든 게 아닙니다. 또 뭘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줘서 급히 요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엉긴 젖과 우유까지 가져온 거예요. 4명이 먹는데 송아지에, 그 다음에 팬케이크 80개에, 아니면 밀전병 400개에, 그 다음에 엉긴 젖에, 그 다음에 우유에, 이렇게 한 상이 차려져 있는 겁니다. 몇 명이 먹는데? 4명이 먹는데. 여러분, 환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서 과하게 접대하는 것, 그것이 환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입니다. 마음. 계속해서 그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8장 2절에서 5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그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네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저는 성경에서 상쾌하단 말은 처음 봤어요. 여기서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 마음 가운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있는 부분에 보면은 급히가 나오는 거예요. 막 가가지고 빨리 준비해야 된다. 아내한테 빨리 빵 준비해라. 떡 준비해라. 그 다음에 가서는 막 요리 송아지 잡아서 줘서 빨리 송아지 요리 준비해라. 마음이 실려 있는 거예요. 마음이 실려 있는 겁니다. 환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써서 과하게 대접하는 것, 그것이 환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짓, 여러분들의 손짓, 여러분들의 몸짓,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눈짓과 손짓과 몸짓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즐겁게 마음이 정말 풍성하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숙제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우리 자녀를 대할 때 아브라함이 이 사람 셋을 대하던 것처럼 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까요? 네.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을 만남이 있다라니까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오늘 집에 가셔서 아브라함이 사람 셋을 대하듯이 나의 가족들을 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거기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는 거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 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중세에 이탈리아에 한 성주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도 정신에 아주 충실했던 성주였는데요. 그는 살아 생전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던 공을 세웠으면 하고 골똘히 생각했어요. 그러자 한 가지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만찬을 나눌 때 사용한 금잔을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주가 그 금잔을 찾아내면 자신이 너무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주는 당장 많은 돈을 준비해서 말을 타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문을 나서려고 할 때였습니다. 성문 앞에 한 문둥병자 거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지가 이야기했습니다.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성주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지금 우리 구세주의 영광스러운 금잔을 찾으러 가는 길이다. 냉큼 비켜라. 어디 이 거룩한 길을 내가 지나가는데, 내가 그 거룩한 사명을 내가 정말 완수하기 위해서 지나가는데 문둥병자 거지 네가 내 옆에 이렇게 설 수 있겠냐고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지가 이야기했습니다. 성주님, 저는 며칠을 굶었습니다. 제발 한 푼만 주십시오. 성주는 마지못해서 금어 한 입을 꺼내어서 땅바닥에 내던지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떠나라. 나는 지금 내 인생의 큰일 때문에 너를 돌볼 겨를이 없다. 그리고 이때부터 수십 년 동안 성주는 예루살렘은 물론 이탈리아 구석구석 그리고 멀리 애굽에까지 그렇게 찾아가서 금잔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뒤졌으나 그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떨어지고 그의 머리는 하얗게 서리가 앉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이죠. 그는 지치고 또 그 지친 몸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용말을 타고 그 멋진 말을 타고 비단 옷을 입고 떠나던 때와는 달리 낡은 옷에 지팡이를 짚은 쓸쓸한 모습으로 그는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문 앞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그의 앞에 문둥병자 거지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푼 도와주십시오. 그동안 숱하게 겪은 고생으로 이제 그의 거드름은 없어지고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솟아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거지에게 나눠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많은 빵 한 조각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빵의 절반을 잘라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차고 있던 쪽박을 들고 옹달샘으로 가서 물 한 바가지를 길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을 돕는 것이 변변치 못해 미안하오. 하지만 이것이 내 전부인 것을 어떡하오. 그러자 갑자기 그 문둥병자 거지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들어라. 금잔을 찾으려고 아무리 헤매어도 소용이 없다. 샘물을 길어온 그 보잘것없는 쪽박이 나의 성배이다. 네가 떼어준 빵이 나의 살이며 이 물이 나의 피다.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와 더불어 나누는 식사야말로 진정한 성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수많은 기독교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금잔 찾으러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셨을 때 여러분 금잔 찾으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예수님은 내 옆에 있는 남편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아내에게 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나와 만나는 그 한 사람, 내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거하는 그 장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배타적이 되었습니까? 금잔 찾으러 다녔기 때문에 배타적이 된 것 아닙니까? 옆에 있는 그 문둥병자 거지를 보지 못하고 그 한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금잔을 찾아서 그 영광을 취해서 다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배타적이 되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환대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여겨주고 멸시와 환멸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한 사람을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모든 사람들이 배척했던 세리, 모든 사람들이 눈을 주지 않았던 그 죄인,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연휴가 이제 하루 반 정도 남았습니다. 가족들하고 어떤 시간 보내실 것입니까? 정말 오늘 우리 가족 가운데 정말 환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환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위하여서 힘쓰는 우리 수정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